어젯밤에 혹시 텔레비전들 보셨나요? 우리 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결승전이 진행이 됐는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 선수단은 그 금메달을 따지를 못했고 여자 선수 하나만 은메달 따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한국 선수 또 한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 안현수 선수가 어제는 그 한국 국기를 달지 않고 러시아 국기를 달고 그 경기장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어요. 참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한국 선수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금메달을 안겨줬던 참 훌륭한 선수가 오늘은 러시아 선수로 변신해서 한국 선수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막이 있을 것이고 또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그만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 생각들은 다양하게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두뇌에 어떤 충동이 발생해가지고 또 몸의 그 행동이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0.25초가 걸린답니다. 4분의 1초예요. 0.25초는 그다지 길게 여겨지지 않지만 사실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0.25초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25초 4분의 1초는 성령이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성령께 발 디딜 틈을 드릴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죄에게 틈을 보여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0.2초는 성령님 저에게 지금 이런 충동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동에 옮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과 이 영적인 간격을 유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 간격과 공간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더 연로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누구에게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내가 최고의 창조물과 걸작품과 버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나의 성장에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별난 사람들, 허물 있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시면 여러분 우리는 끔찍히도 외로울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웃을 수 있고 울을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 그 위대한 사람들이 살아간 걸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에게도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쫓아내게끔 만들었던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있잖아요.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장본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어요. 에스더 그 민족과 그를 다 몰살시키겠다고 그리고 그를 장대에 걸겠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이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참 꽤 많은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한 그 외삼촌이 있잖아요.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착취하고 노동을 시켰던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리고
굴 속에서 또 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싸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그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모욕적으로 죽임을 당해요. 춤자리에서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 왕인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 속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들도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는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때로는요, 겁을 줄 수도 있어요. 확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지겹도록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첨을 해서 기분 좋게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뒤에서 모르게 이렇게 조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접 대고 따질 수도 있고, 때로는 회유해서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의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내면 속에 숨어있는 가장 깊은 부분, 그 영혼에는요,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어떤 사람에게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속에 영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 메시지 버전을 보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이 됩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참된 자아, 하나님이 만드신 자아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 즉,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아를 찾기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와 상대방의 가장 내밀한 부분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사람이 바뀝니다. 절대로 내가 따진다고, 겁준다고, 회유한다고, 밥 사준다고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정말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 고대 법입니다. 좀 가혹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뭐 법도 경찰도 헌법도 우리의 인권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좀 손해를 봤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조금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힘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분노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눈을 하나 누가 빼갔다.
여러분의 귀를 누가 잘라갔다,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누가 잘라갔다라고 하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막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 눈 빼간 사람을 여러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고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고대 법은 눈 빼갔으니까 눈만 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랑의 법의 일종이에요. 여러분의 귀를 잘랐으면 여러분이 귀만 잘라가지고 화가 풀리겠어요? 귀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입도 그냥 꼬매야 이게 마음이 풀리지요. 근데 고대 법은요, 이게 배려하는 법이에요. 눈 빼갔으면 눈만 빼고 너의 이를 분지러뜨렸으면 이만 부러뜨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다른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오른뺨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 뺨이에요. 오른쪽 뺨. 내 오른쪽 뺨을, 우리 권장님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손이 움직여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고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은 아주 불결하게 생각해요. 남을 때리거나 먹는 일에 왼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내 오른손으로 어떻게 때려요? 때릴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때리면 맞질 않아요.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때리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후려 갈기는 겁니다. 이거는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고 경멸을 표현하는 후려 갈기는 행위입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모욕을 받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후려 갈겨버렸어요. 이때에 어떻게 하냐면 내 왼뺨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려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후려 갈기지를 못하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요, 오늘 그 사람에게, 후려 갈기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마음에 관용을 베풀고 내 왼뺨도 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원하는 식으로 나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정중하게 대우해달라, 이거예요.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왼뺨을 내밀면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폭력적으로 비파괴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참을성 있게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모욕을 줄 때에 당당하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 이게 우리가 맞서는 귀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이것도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절이에요. 이걸 누가 시키냐면 로마 병사가 그 지배국에 있는, 이 피지배국에 있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먼 길을 갈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짐을 지운 다음에 옆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짐을 나르려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여기고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인간적 취급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도구쯤으로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하나의 인간으로 보기를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을 인간으로 보냐면 나에게 짐을 지워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 사람, 오늘 나를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군사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사는 굉장히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어린 티가 나는 아주 애기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어쩌면 그 자신도 가련한 처지입니다. 남의 나라에 여러분 그 파병한 군사가 되어서 거기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뭔 일 시키는 거,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어느 동네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요, 이 로마 병사, 어린 병사를 웰컴하지 않아요. 적대하고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또한 굉장히 모욕감을 자기들끼리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창의적인 방법을 발휘해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오리를 간 다음에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쳐 보이시는군요. 내가 좀 더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내가 이 짐을 가지고 오리를 더 가줄까요? 이거는요, 사랑도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키는 사람도 오리 더 가는 게 고통이에요. 더 가자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무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오리 왔는데 내가 오리 더 가드릴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방법입니다. 끔찍하다 싶을 만큼 까다로운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내 가족일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산상조각난 경우, 그 경우가 요셉의 경우입니다. 그 형제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손상된 가족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창세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화해의 중심에 12명의 형제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형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형제 하나가 어마어마한 간격을 화해로 메꿔버리고 용서로 채워버리고 눈물로 범벅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생이 잡혀서 오늘 위기를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함을 받고 있어요. 그때 유다가 그 형제들 요셉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빚을 대신 갚게 해주십시오. 동생이 받을 벌을 저에게 내리십시오. 저는 동생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저의 아버지 또한 너무도 사랑합니다. 제가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제가 치르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십시오. 저를 감옥에 놓으십시오. 라고 유다가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고자 하는 한 사람의 자발적인 속죄 행위를 보게 되고, 이 한 사람의 자발적인 속죄 행위가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음을, 가족을 치유할 수 있음을,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음을, 오늘 분노로 채워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가져다 줬음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다는 동일한 상황을 두 번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을 팔 때는 팔자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막내 동생 베냐민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거예요. 팔자고 돈 받자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겠다. 내가 벌 받겠다. 나에게 벌을 씌워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니까 형제간의 간격이 메워지고 공동체가 속죄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결국 이기게 하기 위하여 너무도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무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힘든 존재가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우리 하게 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